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욥이 당한 고난일 것입니다. 저는 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욥기서를 볼 때마다 떠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소개하죠? 온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와, 전 오늘도 하나님을 속였는데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자이며 정직한 자이며, 세 번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악에서 떠난 자라. 성도 여러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성경은 이러한 인물들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욥에 대해서
갖다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수식어를 붙이며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장 3절에서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가장 훌륭한 자가 누구냐면 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 자신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욥 자신이 자신을 고백하며 자신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입니다. 욥기서 31장 24절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이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무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둔 적 없고, 내가 순금을 의지한 적 없고, 내 재물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였다라면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회상하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욥은 재벌이었어요. 재벌, 요새말로 재벌. 근데 욥은 말해요. 나는 금을 소망한 적도 없고, 나는 순금을 의지한 적도 없고, 내 손으로 일한 불어나는 모든 재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1장 5절입니다. 욥기서 1장 5절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였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잔치를 통해서 혹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자녀의 수대로 범죄를 드렸고요. 내 아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이 아버지 욥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도 이러한 큰 영향력을 끼쳤답니다. 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자가 뭐예요? 욥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신앙의 좋은 아버지로서 남고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이렇게 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겠지. 성도 여러분, 100% 정답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100% 정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고 정직한 자였고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칭찬이 끊이지 않는 자였는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고난에서 예외가 아니다. 목사도 고난을 당하고요. 장로도 고난을 당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도, 정직한 자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 하루는요, 욥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먹고 마시는데 스바 사람이 칼을 차고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모든 재산을 다 불살랐습니다. 또요, 큰 대풍이 불어와 잔치집에 내 기둥을 침으로 그곳에 있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한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은 예고가 없다라는 것이죠. 1장 15절입니다. 고난은 갑자기 찾아오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하루는 갑자기 찾아온 고난입니다. 욥도 몰랐고요, 가족들도 몰랐습니다. 2장에서는 욥 자신마저 병에 들고 맙니다. 욥이 걸렸던 병이 뭐죠? 악창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또 하루는, 성도 여러분, 이 또 하루라는 이 말씀은 욥에게 있어서 정말 끔찍한 단어일 거예요. 예고 없이 갑자기 시작되는 이 하루 동안에 욥은 육신의 질병인 악창을 맞습니다. 이 하루에 어떤 이들은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아파서 몸져 눕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당했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이며 정직한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에게 일어난 고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무슨 말이죠? 욥도 고난 앞에서 슬퍼했대요, 안 했대요? 괴로워했어요, 안 했어요? 괴로워했어요. 저는 예전에 어느 문병집에 갔는데 중학생 때인가 막 상주가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한 장로님이 울지 마. 믿음 없게 왜 우냐고. 천국 갔는데 왜 우냐고. 저는 꼭 보고 싶어요. 그 장로님이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도 나사렛의 죽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난 앞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님도 나사렛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보고 주님도 우셨어요. 고난당했을 때 이게 보통 고난이에요. 자식도 죽었어요. 전 재산 다 잃었어요. 자신의 몸의 병도. 그러니 이 고난 앞에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자신의 참담함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딱 하나 다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성도 여러분, 욥은 괴로운 가운데에도 슬퍼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파했어요. 그런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만나면 예배를 빠지는 것이 다반사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아파해라, 슬퍼해라. 하지만 너희들이 엎드려야 할 것은 문제 앞이 아니라 고난 앞이가 아니라 어디 앞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나면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믿으며 가장 먼저 예배를 등한시하는데 욥은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만난 기독교인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는요 엎드려야 합니다. 총알이 빗발치게 날아올 때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엎드릴 때는 반드시 주님 앞이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고난이 아니라 분명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성도 여러분,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신의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던 신앙의 고백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신 이시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믿음이 다 좋아서 아멘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딴 성도들은요, 내가 거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진 것을, 내가 거둔 것을 누가 거두어가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고난 앞에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것이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은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1장 22절이죠. 욥이 당한 첫 번째 고난을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욥은 이러한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이 보통 고난이에요. 평생 모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고요. 종들도 죽었고요.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4명이나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 정도면 원망도 좀 하고 화도 좀 내고 그렇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욥기서 1장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2장을 읽으면 욥이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욥이 자신의 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옆에서 와이프가 막 뭐라고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는 성경은 또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지라.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자, 저를 보세요. 좋은 말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요 입이에요. 요 입.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게 뭐라고요? 예, 그냥 입하면 재미없어요. 요 입이에요. 요 입.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요 입이, 요 입을 꼬매든가 뭘 하든가 탁 붙이고 있어야 돼. 모든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 입이랍니다. 입이래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슬퍼합니다. 고도 찢고요, 머리 빡빡 밀고요, 애통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아파하세요. 괜찮아요. 눈물을 흘리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는 안 돼요? 범죄는 안 돼요. 이 범죄는 특히 어떤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짓는 죄예요. 아파하세요. 괜찮아요. 엎드리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요 입.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고. 이 불효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나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욥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이 욥의 신앙 가운데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을 것이냐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거든 힘들어하시고 울고 싶으면 울고 슬퍼하고 싶으면 슬퍼하십시오. 하지만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며 허락할 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장 11절. 욥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경외하니까 사탄이 아무런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 다 같이 1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성도 여러분, 사탄이 뭐래요? 소유물을 치면 욥이 하나님에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성도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를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해 욕해라. 하나님을 원망해라. 너의 입술로 죄를 지어라. 이거예요. 욥은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이 사단의 시험에 덜커덕 하고 걸려 넘어지지요.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사단의 꾀임에 덜커덕 넘어졌어요. 그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거야? 온전함을 지킬 거야? 차라리 뭐하고 죽으래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입니다. 욥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욥의 아내와 같이 고난 앞에서 사단에게 노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 사단이 우리를 범죄케 하여 하나님을 원망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입니다. 입이에요, 입.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경을 만들며 하나님을 욕하게, 험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는데 무슨 말을 못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화나는데 무슨 말을 못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화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났을 때 고백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여러분, 고난은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고난 앞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악한 어둠의 권속인 사단의 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슬퍼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범죄치는 말아야 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육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굳건히 욥의 믿음을 지킨 욥, 거지가 되나요? 거지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재물과 더 아름다운 아내와 가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예고 없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 못할 말이 무엇이냐며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 상처를 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욥과 같이 자신의 입술을 지켜 범죄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바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고난 앞에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